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 받아서 증인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느냐? 응답됩니다. 문제는 이게 사단이 주는 응답이에요. 귀신이 주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과거에 그 옴교라는 옴교 교주가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분인데 공중 부양을 쫙 해요. 그 뭐냐? 귀신 들렸어요. 옛날에 그 번엘 신학교 교수 때는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해요. 어릴 때 무속인이 빗자루 하나를 주는데 자기가 들고 있으라고. 들고 있는데 빗자루 막 자기가 주체 못할 만큼 그 뭐죠? 귀신 들려 그래. 사람들은 그걸 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죠.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맞춰요. 미래를 맞춰요.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맞추는 거예요. 그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뭐 세계를 막 손을 따댔어요. 그런 중에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백악관 옆에서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우주의 평화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대관식을 하는데 그 미국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참여한지 압니까? 정치인을 딱 만날 때 일주일 동안 새벽에 문선명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만날 때 뭐라 얘기하냐, 말도 안 들어보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이 이게 신인가 싶어 무릎 꿇어버려요. 이런 식입니다. 그게 국제무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주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막 돌을 닦는다고 종이를 놔놓고는 막 집중하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귀신이 붙으면. 그런 응답이 있거든요. 귀신이 주는 응답.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전부 사단의 응답을 합니다. 사단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지금 세상을 어지러운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단체들이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아 시대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누구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한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네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떨어졌냐? 사단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가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역사를 하는데 당대의 용사들이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주름 잡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 쉽게 얘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장악을 했어요. 이러니까 온갖 어둠의 문화, 흑암의 역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만큼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이 사단이 모든 세상 일 가운데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선진국을 갔는데, 그지? 정신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 상. 하나님 없이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모든 인간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나중심이라 몸부림칩니다. 그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예, 점쟁이 말 듣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계속 성공됩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를 실패해. 어려움 오면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빠져나오고 뭡니까? 더 무속을 의지해요. 그렇죠? 그럼 회복되냐? 회복 안 돼요. 더 빠져드는 겁니다. 다른 걸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나오는 무속. 전 세계 현장을 가보면요, 주로 후진국이나 경제 어려운 나라 가보면 전부 무속이요. 심령술사 이런 완전히 장악이 돼요. 남한, 북한, 중국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점술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들 판을 칩니다. 한국의 공식 무당만 100만 명이 넘다. 귀신 들리가,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무속인들이 먹고 사는 거지. 선진국을 가면요,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일본을 가면 800만 우상이 따르죠. 대만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유럽은 복음 없는 교회. 그러니까 자꾸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합니다. 예. 미국은요, 사상 우상. 하나님 없는 사상 우상. 이런 데 사로잡혀 있어요. 심각하죠.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보면 뉴에이지 문화, 이게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거든요. 이래가지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도 모르고 운명에 묶여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영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이 사람 미래를 딱 맞춰버려요. 그렇죠?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노예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설명 안 합니까? 인생을 걸어가는데 사건 사고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바꿔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문제가, 또 바꿔가야 돼. 또 문제가 와요. 또 바꿔가요. 이 멀리서 보면요, 마귀가 귀신이 준 운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왜냐? 컨트롤 하고 있으니까 인생을.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재앙. 어느 날 심각할 만큼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서울 고급 아파트 전달로 들어가면요, 자녀들 중에 정신 돌아온 애들 꽉 찼습니다. 숨기고 살아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같이 모여 살아요. 그 전도로 다녀보면요, 꼭 영적 문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게 희한해요. 지역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사 가는 걸 딱 인도받아 가요. 그지? 주로 경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딱 보면 영적인 부분 이런 거 지역마다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고 왔는데 영적으로 육신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걸 영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오네. 똑같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지? 본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내세가 본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지옥 배경 속에 살아요. 배경이 지옥이요. 그게 누가
천국 지옥 얘기를 했더니 천국이 있는 지옥인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냐? 사는 게 지옥이래. 그렇죠? 사는 게 지옥이죠. 그래요. 선진국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그지? 예, 파리에 전도를 가는데 전도자를 딱 옷 파는 가게 여자 점원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문구가 뭐로 됐냐? 당신에게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 없으면 행복 없거든. 또 읽고는 하는 얘기가 아직도 행복이란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파리는 전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이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선진국이 되면 행복합니까? 파리 비싼 화장품 바르면 행복합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가방이고 뭐가 막 그지? 파리에서는 짝퉁을 잡아도 진짜라네.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 없어요. 찍어 바르고 막 향수 뭐 해도 행복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압니까? 파리 버리는 자유가 있어요. 버리도 안 잡아가요. 그럼 다 버려. 다음 날 또 청소하고. 지하철 가면 담배 뭐 얼마 버리는 자유. 노상방뇨 안 잡아가요. 노상방뇨의 자유가 있어요. 그 좋습니까? 추저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지 발전될수록 더 공허해져요. 그지 있을수록 더 허무해져요. 이런 영적 문제가 그대로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에 3, 4대를 내려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무속인들, 자녀들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문제 정신질환, 불치병, 그죠? 단명, 대물림 3, 4대까지 5대째 무당 거의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집안 자체가 씨가 다 말라버려. 철저히 망합니다. 영적 유산.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종교. 답이 없으면 이상한 종교에 빠져들죠. 갈급하니까. 그지? 간단 아이가 부모가 없다 이러면요 배가 고프면 어찌합니까? 아무거나 입속에 집어넣는 거지. 배가 고프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이 선행합니까? 안 돼요. 왜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원죄죠. 자범죄죠.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착하게 사는 거 가지고 그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집사님 내보고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 길 가면서 목사님 저는 착한 게 싫어요. 이랬 착한 게 좋지 왜 싫어요? 이랬더니 우리 집안은 착해서 다 망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착했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 사기당한 친구한테 또 사기당하고 몇 번씩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동생 정신 돌아가야 돼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게 착한 겁니까? 아닙니다. 근본을 몰라서 그렇죠. 그지? 철학, 신념 이거 가지고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철학 높이 깊이 들어가 태어난 게 그게 불행이 일찍 중이 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자살을 많이 시켰다. 본인은 냉수 마찰하면서 78살까지가 살아요. 못됐지. 철학 깊이 들어가면요 허무하게 빠져버려요. 그게 인간이 그래요. 뭐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지?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행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저것으로 한다. 거짓의 아비다. 자,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죠.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자녀야 신분이. 복음 없으면요 아무리 종교 속에서도 뭡니까 마귀자녀예요. 이러니까 여기에 빠져 살아요. 세상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들어가면요 죽이는 문화예요. 내가 살라고.
속이는 문화요. 중상모라 동서공구 고금을 막론하고 가보면 깊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살아요. 왜냐? 사단이 주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문화. 그래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덮어버렸어, 틀로. 그리고 족쇄를 딱 쇠사슬을 묶어버렸어.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지? 세상 권세, 사단 권세를 멸하신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죠. 그리고는 참 제사장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그 몸을 십자가 위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 공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제사장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요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해설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까? 구원자가 오는데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뭘 합니까? 희생제사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누가 찾았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방주, 무지개 언약 전부 예수님의 안식일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거. 구원의 뿔, 그지? 도피성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언하신 거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인간은 직분을 가지고 행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직분을 완벽히 행하신 분이에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죠.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죠?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저는 복음 모를 때요, 기뻐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우리 신분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멀리 계신 분이라.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을 해도 종교인 고백과 신앙인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애 낳는 비유를 하시면서 애를 낳고 나면 그 낳는 기쁨 때문에 앞에 아픈 거 그거 기억 못한다. 너무 기뻤어. 그지? 그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지?
그 얘기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니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어디서든지 말씀대로 돼요. 많은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어려움 당하는 분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말씀하고 현장이 안 맞게 느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든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지? 기도할 때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최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즉시 시행할 거야. 오늘도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죠.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어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지? 뭘 통해 찾습니까? 문제를 통해 찾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시련, 십자가 있겠죠? 그 속에 전부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지? 뜻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니지 밖에 아닙니다. 언제까지 허용을 해놨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허용을 해놨어요. 그때까지는 발악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근본적으로 손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해도 괜찮아요.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큼만. 내 시험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합니까? 큰 그릇이라 그래요. 내가 시험 당하면 너무 조잡한 그릇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해요. 문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무슨 말이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지? 누가 하나님 자녀죠?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그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지? 내가 교회를 못 다니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 같으면, 옛날에 무속인들 80%는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는데 집사 출신도 있고 목사 출신도 있다. 그지? 진짜 이단 신천지 전부 교인들이요. 전부 옛날 뭐냐, 복음과 생명이 없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우리 목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당도 있어요. 저 담당도 있어요. 그래 한 번씩 온다.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 막 우리 성도인 것처럼 해가지고 내한테 편지 써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고, 이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막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막 욕을 했는데 보니까 떡보니까 신천지대.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줄 압니까? 그 영적 문제 많고 갈급해서 넘어가요. 그지? 뭘 가지고 유혹하는 줄 압니까? 사단이요. 신비나 율법을 가지고 이걸 파고듭니다. 그지?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율법의 대표, 신비의 대표. 왜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로 치우쳐요. 그래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예수만 남았다. 오직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저와 바르게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살려내야 돼요. 분명히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쪽으로 모든 인간은 여기 치우쳐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그리고 복음이 희미한 교회 세계 가보면요 전부 율법적입니다. 죄의식을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 복음의 능력이 없거든. 그리고 뭡니까? 신비에 빠져 있어요. 아프리카 교회나 유럽의 큰 교회 전부 신비주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 들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귀신의 능력, 그걸 뭐 맞추고 이러는 거. 우리는 그거 맞추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지. 그지? 그 기도한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네가 앞으로 뭐 될 거야? 이따위로 하는 그 예언은 그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거의.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것에서 해방된 신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산홍 정인회부터 해가지고 전부 똑같아요. 지가 하나님입니다. 지가 그리스도, 지가 보혜사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지? 하나님의 뜻 찾아버리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 뜻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잣대를 딱 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그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지옥 백성이 되고 재앙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문제를 당신이 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이 공의의 뜻, 그죠?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될 이 뜻을 돌이켜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확실한 열쇠,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사단은 능력이 많아요. 얼만큼 능력이 많냐? 포르투갈 갔더니 105년 전에, 106년 됐구나. 장례 가세요. 106년 전에 말이요. 마리아가 지가 신이라고 하늘에서 태양이 찌그러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팍 세상으로 퍼졌대요. 그것을 포르투갈 그 지역에 있는 사람 7만 명이 봤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말세가 되어지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거든. 그런 기적을 포르투갈에, 왜 포르투갈에 일으켰냐? 포르투갈은 완전 천주교 국가거든. 그거는요 개신교가 들어간 계획이 된 적이 없어요. 스페인 옆에 붙어가지고. 이러니까 사단이 그런 식으로 다 역사를 해요. 그 귀신의 역사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놨어. 파티마 성전 50만 평에다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참배를 가는데 파티마가 누구냐? 마호메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면 파티마라. 이거 저거 마음대로요. 그지? 천국 가면 마리아가 뭐 제일 존귀한 여자고 뭐 두 번째 존귀한 여자가 파티마래. 모슬렘 지도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 천주교에서 그 인정해가지고 말이에요. 모슬렘하고 천주교하고 손잡고 참배를 같이 가는 데가 그 파티마 성당이라. 그거 완전 귀신 역사입니다. 태양이 떨어지면 지구가 없어져요.
그래서 눈속임 아닙니까? 사단이 그런 속임수를 그것도 7만 명이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유럽 가면요, 그런 우상숭배 많은 데 가면요, 마리아가 피눈물 흘려. 한국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귀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주로 원효대사가 나타나든지, 원효대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온데 원효대사라. 왜?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리 속이고 역사한다니까. 그 사람이 혹 넘어가는 거예요. 달마가 기어 나가 목조로 이런다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일본에 가면 일본식으로 다르게 역사하거든. 왜 그런지 압니까? 귀신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깁니까? 귀신이 능력이 많은데. 귀신이 누구지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천사 하나가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 하루에 멸해버렸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 천사가. 태권도 7단이 타락을 했다. 그럼 타락하는 순간 태권도 7단 실력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실력 가지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천사. 타락한 천사. 이래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비와 온갖 걸 통해 종교를,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요, 온갖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요. 뉴에이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점 세상은 영적 문제에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만 무기력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만 무기력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앞에만 무기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사단 권세를 꺾고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신분 자격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응답,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